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섰더라. 그녀가 울다가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본지라. 예수의 시체가 놓여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또 하나는 발 쪽에 앉아있더라. 천사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여인아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고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갔는데 어디에 모셔두었는지 모르기 때문이니다 라고 하더라. 그녀가 이 말을 한 후에 뒤를 돌아다보니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아도 그분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고 하시니 그녀는 주를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겼으면 어디에 모셔뒀는지 말해 주소서. 그러면 내가 그분을 옮기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니 그녀가 주께 돌아서서 말하기를 랍보니라고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고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와서 자기가 주를 보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말하더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특별히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경배에 드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선포될 때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밭을 옥토로 준비시켜 주시고 단 한 사람도 애애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전히 깨닫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마치는 그 시간까지 악한 마귀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주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주님을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은 매년 부활절 날을 지정해서 주일날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모든 교회들이 부활절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헛된 종교 행위이며 로마 가톨릭을 따라가는 이교도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한다면서 부활절을 정해놓고 교회 권사들이나 집사들이나 교회 성도들이
계란을 삶아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색칠을 하지요. 그래서 예쁜 포장지에 싸서 동네를 돌아다니며 나누어주는 교인들이 있습니다만, 저도 이 집을 지을 때 이 앞에 그 조그마한 교회 하나 있죠. 거기서 계란을 삶아가지고 갖다 주더라고요. 왜 갖다 주냐 하니까 부활절이라고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말았습니다. 부활절은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 절기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부활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부활절에 대해서 성경에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누가 있죠? 사도들. 사도들이 활동했던 초기 교회에서도 역시 단 한 번도 부활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부활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사실을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날마다 전하고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을 보시면은 앞에도 띄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이때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몸은 영적인 몸이 아니라 분명히 실제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강덕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살아나는데 영적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실제 이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나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친척들 또한 친구들한테 보여주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히 또 예수님께서도 이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후에 거룩한 도성으로, 즉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그 도성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 부활을 증거하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4장 3절을 보시면은 그리하여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그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더라.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은 부활절을 지켰던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목격한 후에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는 것이고 복음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인류의 죄를 제거할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 어떤 종교 창시자도 죽은 후에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석가탄신일 행사하지요. 그 불교의 석가모니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가 부활했습니까? 아니지요. 또 공자는 부활하지 못하고 중국의 산성동 취푸라는 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호메트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에 묻혀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혁명의 지도자 여러분 레닌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그 레닌의 시신은 특별한 방부 처리가 되어가지고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보라고. 자,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는 구약시대 때 모압 땅인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죽었지만은 부활했기 때문에 그의 무덤은 많은 사람이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했어요. 그 말씀이 신명기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예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전 세계에는 1만 개 이상의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며 각 종교에서는 그 가르침을 전파하고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들 역시 죽은 후에 한 사람도 부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사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우리가 215장을 아까 불렀죠.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에서 이긴 예수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느 성도의 간증이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아멘. 자, 마틴 루터는 부활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 사항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부활을 빼면은 기독교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죄보다도 부활에 대해 더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다. 첫 번째,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앞에도 띄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여인아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고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갔는데 어디에 모셔두었는지 모르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마리아는 자신이 울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갔는데 어디에 모셔두었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본문 말씀 이어지는 15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 앞에서는 천사들이 말했죠.
15절에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고 하시니 그녀는 주를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겼으면 어디에 모셔뒀는지 말해 주소서. 그러면 내가 그분을 옮기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 마리아는 13절에서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천사들이 그녀에게 말하길 여인아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라고 말을 들었을 때와 또 여기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겼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말해 주소서. 그러면 내가 그분을 옮기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운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없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13절에서 천사들이 또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울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의미로 여인아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고 반문을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시신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 왜 울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지 답답해 하시면서 여인아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그분의 무덤에서 찾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이 과연 울어야 할 일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죠.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마가복음 9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지며 또 그들이 그를 죽이리라. 그러나 인자가 죽은 후 셋째 날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읽은 그대로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라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셋째 날 새벽에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이 사실은 그야말로 기뻐해야 될 일이 되는 것이지 슬퍼서 울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하지만 그 반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그것이야말로 대성통곡하며 울어야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성경이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의 약속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을 것이고 결국 십자가의 죽음도 쓸모없는 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부활을 증거한 바울과 우리가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복음도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죽은 다음에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모든 성도들도 멸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린다 해도 아무 쓸데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하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모든 섬김이 물거품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간직되어 있는 살아있는 소망도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삶은 허무와 공허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지요. 그들은 쓸데없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간 사람들도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었다는 것은 기뻐할 일이지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날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그 돌을 굴러낸 주의 천사가 마태복음 28장 6절을 보시면은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마리아가 아무리 뚫어지게 보고 또 봐도 예수께서 누우신 그 자리는 어떻습니까?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은 우리의 기쁨이지 슬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지 절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빈 무덤은 우리에게 감격의 눈물을 선사하고 슬픔의 눈물은 멈추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마태복음 28장 7절과 8절을 보시면은 속히 가서 주의 제자들에게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고 말하라. 보라, 주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주를 뵙게 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고 하니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에서 급히 떠나 주의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달려가더라.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고 말하라.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주를 뵙게 되리라. 그래서 지난 6천년 동안 전 세계에 울려 퍼진 뉴스들 가운데 최고의 빅 뉴스는 주의 천사가 전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수치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자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 곁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문 요한복음 20장 14절을 보시면은 그녀가 이 말을 한 후에 뒤를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아도 그분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자기 뒤에 계신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5절을 봤지만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고 하시니 그녀는 주를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겼으면 어디에 모셔두었는지 말해 주소서. 그러면 내가 그분을 옮기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누가 말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두 귀로 직접 들으면서도 그저
동산지기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마음이 가져온 대참사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 교회를 믿는 신자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지금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시신만 찾고 있는 마리아처럼 쓸데없는 일로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정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이 사실을 까맣게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있지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자,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시면은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넘어 그 이름 자체가 지닌 약속, 즉 하나님의 현존과 동행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며 이곳 설교 강당에서도 제 곁에 서셔서 여러분을 향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과연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쁘고 또 무엇 때문에 슬픈 것입니까? 과연 무엇 때문에 즐겁고 또 무엇 때문에 낙심이 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고 또 무엇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우울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만족과 행복은 도대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주변 상황이에요?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여러분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은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을 통해 내주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도움이 오는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올리리니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그가 너의 발을 실족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며 너를 지키시는 그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예, 의미가 있죠.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물론 이 본문은 교리적으로 볼 때에 대환란 기간에 처하게 될 이스라엘을 향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홀로 내버려진 고아가 아닙니다. 설령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버린다 해도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에 처한 우리를 방관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절대 방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쓸쓸하고 애로움이 밀려올 때, 우울증에 시달리고 심지어 자살 충동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죠. 눈물을 멈추고 슬픔을 거두십시오. 눈물과 슬픔의 동산을 기쁨과 위로의 동산으로 바꾸어 나가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말씀하시며 우리 곁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니 그녀가 주께 돌아서서 말하기를 랍보니라고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이 구절에서 마리아가 자기 곁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감지했을 때 기쁨의 감격 속에서 랍보니라고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면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직접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정상을 살펴볼 때, 그 정황을 살펴볼 때 마리아는 감격에 겨워서 주님께 스스로 달려들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말씀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고 하시니, 예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고 제재하지 않았다면은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졌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아봤을 때 그녀의 울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곧바로 그쳤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그 달콤한 음성, 그 말씀 한마디로 마리아의 괴로운 마음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슬픈 속에서 두려워함으로 하염없이 흘러내리던 울음도 곧바로 멈췄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서 있는 바로 그 장소에 함께 서 계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마음속에서 복받쳐 오르는 슬픔과 눈물, 그리고 고통과 아픔, 한숨과 두려움, 심지어 죽음까지도 모두 한순간에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때 죽음과 사망의 동산이요 고통과 슬픔의 동산이었던 이 장소가 생명의 부활의 동산이자 기쁨과 화평의 동산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는 슬픔과 죽음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생명과 기쁨의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이른 아침 성경을 펼쳐 읽는 가운데 은은하게 맞게 들려오는 주님의 청아한 음성을 여러분은 듣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음성 속에서 주님이 생명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고 한숨 소리가 환호성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사실이다. 세 번째, 전파해야 할 부활의 기쁜 소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8절을 보겠습니다. 본 말씀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와서 자기가 주를 보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말하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를 직접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모두 털어놓고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지요. 그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다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셋째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죠. 자, 그러면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기가 막히죠.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죠. 부활의 소식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죄인들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기쁨에 찬 확신 속에서 널리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들이 용서받고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땅히 땅 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부활절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뒷전으로 하고 부활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 세상 교회들은 그저 계란이나 삶아서 나눠주면서 부활절입니다 라고 하는데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부활절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 바벨론 종교의 겔탁한 로마 카톨릭의 이교도 미신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부활절을 우리는 지키기 위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이교도의 여신 아스타르테를 숭배하는 고대 이교도 축제에서 유래되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여왕으로 불리는 아스타르테는 고대 셈족의 풍요와 생식을 관장하는 여신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로마인들은 달의 여인으로 불렸고 이것이 로마 카톨릭을 통해 기독교에 들어와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날들을 지키고 달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해를 지키는 데만 목을 메고 있는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제도권 교회 목사들은 후천년주의 누룩에 취해서 부활절 주일말 맞이하면은 사회 개혁이나 부르짖고 정치 개혁을 부르짖고 사회 복음이나 전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또 묻어야 할 그 무덤의 자리에 우리 대신 묻혀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진노와 저주의 자리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한 저주를 받았고, 우리가 온전히 마땅한 불길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그 지옥의 자리까지 우리 대신 갔다 오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보시면은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예, 주님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지옥의 문들과 사망의 문들을 열어 제치고,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나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부활의 자리에 서셔서 그분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으라고 죄인들을 오늘날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청의 자리로 나와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명령과 함께 그들을 보내시면서 파송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오늘 영과 진리로 경배되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예도 없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 전파의 의무를 지니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일꾼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반드시 그리고 속히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울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공중으로 다시 오실 때, 그 휴거 때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도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가정에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갔던 관계로 어린 아이들 둘이 엄마와 함께 애롭게 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과 엄마는 늘 아빠가 그리웠겠죠. 그래서 아빠와 함께 식사하는 마음으로 식탁 위에 아빠 사진을 걸어 놓았답니다. 그 사진을 바라보며 밥을 먹을 때마다 아이들은 물론이거니와
엄마도 아이들 모르게 눈물을 훔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나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식탁에서 한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가 저 사진 틀에만 있지 말고 여기 나와서 우리랑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살면 좋겠어요. 그러자 엄마는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고 그날이 오면 아빠는 사진 틀에서 부활하여 나올 거야. 이에 온 가족은 주님 오시는 날 아빠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소망 속에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날마다 기다리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로운 인생길 가는 동안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시려는 겁니까? 끝없이 계속되는 고통 때문에 절망의 늪으로 한없이 빠져 들어가 가시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자신의 얼굴을 내 보일 것만 같은 저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내려오실 것만 같은 저 하늘을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그런 눈물과 고통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의 모든 슬픔, 고통,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을 것이며 더 이상의 애로움도 실망도 우울증도 죽음도 없을 것입니다. 그 모든 소망이 우리가 믿는 대로 현실이 될 때 우리는 고단함과 피곤함도 모른 채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죠? 저주는 없고 오직 영광과 복만 가득할 것입니다. 죽음을 모르는 생명을 영원히 누리겠죠. 어둠은 없고 오직 빛만 환하게 비치겠죠. 죄가 없는 곳 항상 힘이 넘치고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겠죠. 예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나이다 라고 대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슬프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울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활은 그리스도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어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에 우리의 죄가 제거되었습니다. 제거될 것이 아니고 제거되었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당당하게 답을 할 수 있는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3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이 구절은 명백하게 휴거에 대한 말씀으로 이 땅에 대환란 시대가 앞으로 다가올 것인데 대환란 직전에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던 우리 성도들, 즉 영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 안에서 잠든 성도들과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각각 호명할 때 이 세상에서 모든 장막 생활을 끝내고 어느새 눈 깜짝하는 순간에 주님하고 대답할 때 어떻게 됩니까?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그리운 내 본향인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다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사실에 대해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된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괴롭고 고달픈 나그네 인생길을 마다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부활절을 지키는 자들이 되지 않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부활하신 뜻을 항상 생각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더욱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